제가 10달 동안 딱 설교를 하고 목사님 부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이제 담임 목사님 서시게 됐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드리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시죠. 비판 대신 거룩한 삶으로. 비판 그러면 부정적 이미지가 있지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 저 부정적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또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요. 비판적 사고가 뭘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는 행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는 게 뭔가 이런 거예요. 2011년 일본 동부 해안에 쓰나미가 닥쳐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를 입게 되면서 방사능이 유출돼서 이게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주의자들이 원자력 발전소 전부 없애야 된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우리나라 전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당장 없으면 공장 어떻게 가동할까요? 에어컨 어떻게 틀까요? 또 전기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생각이 없어요?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건 나쁘다, 안 된다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점차적으로 원자력은 큰일이 날 수 있으니까 줄이고, 그러면 태양광, 또 풍력, 그다음 파도에 의한 조력, 이런 것들을 많이 자연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여가자. 이런 게 비판적 사고다, 그런 거예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머리. 그런데 왜 비판 그럼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까? 그것은 비판을 비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난이 뭡니까? 남을 질책하거나 책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비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 그런데요,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 비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은 비난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성경적 가치관과 다른 동성애, 그 죄라고 분명히 지적해야 되죠. 불의한 일 경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까지 포기하라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는 철저히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타협하거나 그리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자이신 하나님처럼 행세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허물을 뒤져가지고 남을 물고 늘어지고 자신의 심각한 가오는 덮어주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마음 버려라, 그러한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죠.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이 없다고요? 한 사람도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죠. 따라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질책하기에 앞서서 우리도 받은 사랑 생각하면서 덮어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가리워주는 사람, 어머니와 같은 사람 돼야 되지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아 항상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상고할 때 밝히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넘어서는 안 될 권위가 있는데 부모님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되고 선생님의 권위를 넘어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자, 성경엔 부모님의 권위를 침범한 사람을 엄히 벌해요. 홍수 심판 후에 그냥 퇴적토가 생겨서 땅이 비옥해졌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이 들어가지고 노아가 먹다가 이가 전부 까매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남으니까 뭘 담았을까? 포도주를 담았어요. 노아 때 포도주가 생긴 거예요. 그러는데 홀짝홀짝 마시다가 대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졌는데 열이 나니까 전부 자면서 벗어 제껴가지고 둘째 아들 함이 장막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그냥 고추를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알라리 꼴라리. 그리고 나와서 형제들에게 흉을 봤어요.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 옷을 등에다 이렇게 걸치더니 뒷걸음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가리워드리고 나왔어요. 그 아버지가 술에서 깨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함을 저주하기를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이에 가롯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지요? 함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들까지 전부 종이 되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영역을 침범한 결과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준수하고 겸손하고 성령까지 체험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 점점 교만했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와서 왕을 질책하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누구의 영역일 수 있다? 하나님의 영역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냥 재판관 된 것이냥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고 무호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정죄할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자신도 저렇게 죄 짓는 사람과 똑같이 죄 지을 수 있는 인간임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 외식하면서 자기는 의인인 양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그것은 월권이요 교만이라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박사가 아주 내가 만나뵈진 못했어도 아주 위대한 분으로 존경하는 그런 영국의 주석학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신약 박사인데 신약을 잘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몇 번 갔느냐? 100번 넘게 갔어요. 그리고 쓴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이 신약 중에는 최고로 칩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봤어요. 자, 남을 판단하지 못할 세 가지 이유에 대하여 그분이 말했어요. 첫째, 우리는 그 사건 전체나 그 사람 전체를 절대로 모른다. 두 번째, 아무도 판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공평할 수 없다. 셋째, 아무도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하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을 잘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 손 들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지. 우린 선하지 않아요. 저도 선하지 못해요.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랍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 어른들이 입장 어떻게 해서 생각해봐라? 바꾸어서 생각해봐라. 우리는 남의 전 인격을 알 수가 없고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도 없어요. 겉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제가 이제 복지관을 많이 했어요. 큰 종합복지관 이런 걸 5개나 운영했거든요. 복지관 행사에 노인의 날 가가지고 막 노인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는데 한 팀이 나와서 하는데 젊은 사람이 있어서 관장이 옆에 앉아서 저분은 한 40대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분 60대 후반이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저분이요. 19살 때 시집을 와보니까 애가 5이나 있었어요. 후초로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속이 어떻겠어요? 아마 그것을 이기려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지 않겠는가? 그 사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판단은 본능적이고 직감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논리도 없고 기준도 없어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공평할 수 없지요. 남을 비판할 만큼 완벽하고 훌륭하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4절과 10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인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주인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니 너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판단은 누구의 권한이라고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해하고 권면하고 섬길 뿐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겸손함과 형제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인격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잣대, 자를 가지고 있어요. 대나무자, 철자 있잖아요. 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상의 자는 규격이 다 통일돼 있지만 마음의 자는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해요. 보통 3가지 자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첫째, 자신에 대해서는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자를 갖고 있고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하게 가지고 있는 이런 자가 있어요. 2번째,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엄격한 자도 있어요. 3번째,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한 신축성 있는 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자가 제일 많을까요? 1번이 제일 많이 팔려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면 남이 뭐라 그러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나를 포함해서 많다는 사실이에요. 또 도덕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요. 자기에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하죠. 이게 율법이에요. 3번째는 자기가 잘못한 건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남이 잘못하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실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랬는데 기회를 더 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사람이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뭐예요? 전쟁의 실패는 병가에는 장수들에게는 항상 있는 일이다. 어떻게 매일 이기기만 할 수 있겠어요? 3절로 5절의 말씀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돌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티는 눈에 들어가도 들보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작은 죄, 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요. 2차적으로는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엄격한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고 올가미를 씌워서 정죄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큰 죄는 보지 않고 남의 티까지도 들춰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 그럴까요?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말로 양심에 뭐가 났다? 털 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면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쁘지요. 이런 사람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렇게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걸 제가 누누이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7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번이나 화 있을진저. 그래서 7화장 그렇게 말합니다. 7번 화를 말씀하신 장이다. 우리 모두 바깥에 음식 먹는 거 말고 외식을 꾸미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6장의 말씀이요. 7장은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 외식하지 말아라. 미운 시햄이 어떻게 하면서 닮아가죠?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나쁜 사람을 보고 자기를 고쳐야지 그냥 남의 눈 속에 있는 들보 빼려고 달려들면 안 되지요. 우리는 사물과 사건을 바르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들보는 회개의 눈물로만 뽑을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무엇으로만 뽑을 수 있다고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들보가 녹아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 형제의 티가 보입니까? 내 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들보가 박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유행어가 뭔지 아시죠?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다. 그런 거죠. 인간의 이율 배반성을 꼬집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수한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형제를 온유한 심정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돕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군부 독재와 싸웠던 민주투사들이 정권을 잡더니 꼭 독재하더라. 미운 CM이 뭐 하면서? 욕하면서 담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로버트 레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자들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서문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악마와 싸워 이겼다면 당신 또한 악마보다 더 무서운 악마가 돼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싸움을 좀 본의 아니게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악해졌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쟁기로 기경하고 말씀의 옥토로 전부 덮어나가서 보혈로 온전히 씻음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정치 얘기, 편가르는 얘기, 남을 정죄하는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어리석은 분들은 강단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편협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과 사랑의 실천을 나누기보다는 찢고 싸우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반성하면서 거룩한 강단,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말에 있지 않고 실천하는 사랑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거룩의 능력, 사랑의 실천의 능력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게 아주 묘해요.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다시 쳐 있으면 다른 주제라 그런 말이에요. 그 학자들이 이 말씀을 6절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아니다. 이건 1, 2, 3, 4, 5절에 대한 결론의 말씀으로 연관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을 잘못 이해해서 혹시 본질적인 죄악에 대해서도 묵인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까 봐 영적 분별력을 갖고 죄악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으로 이 6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는 천국 복음, 개와 돼지는 복음의 적대적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개와 돼지와 같이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안티 기독교가 되고 복음을 적대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복음을 던져봐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여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탐지 말아라. 그들과 같이 악해지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손잡지 말아라. 너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 애써야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와 돼지와 같이 믿는 자를 찢고 상하도록 비판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고 던지지 말라, 이건 복음을 던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들은 주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게 남들이 명하고 이게 100억짜리다 그러니까 귀한 게 알지, 사실은 우리들이 미술관에 가서 보면 그거 잘 모르거든요. 듣는 사람의 생각이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세상이 음란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 능력 안에 자기 생각으로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행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로 전할 수 없는 것은 거룩한 삶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완악한 세상, 다친 마음, 비난받는 교회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삶으로 복음 전하겠습니다. 250년간 핍박받았던 기독교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서 로마를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변화시켰습니다. 토론으로, 변론으로, 싸움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사랑의 실천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 대신 사랑으로, 말 대신 거룩한 삶으로 복음 전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비판 대신 거룩한 삶으로.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10달 동안 말씀 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암교회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상처를 덮어주시고, 새싹이 돋아나는 거룩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황폐해지고 거칠어졌다고 한다면 보혈로 전부 치료하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날마다 천국잔치가 벌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시게 하시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인 줄 알고 우리는 남에게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에 힘써서 응암교회의 향기가 은평구를 덮고도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